말씀 가지고 그를 높이리로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500년 가운데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 중에 성군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왕이 어떻게 보면 크게 한 5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앞뒤로 연결되면 한 3명으로 추려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종, 두 번째가 성종, 세 번째가 영조죠. 그 왕들 중에 단연으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세종입니다. 세종의 업적은 어떻게 보면 조선왕조 500년 가운데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의 기틀을 세운 왕이 어떻게 보면 세종이고, 그뿐만 아니라 농업이나 기술이나 천문학이나 수학 같은 각종 농사기구를 개발하고 만드는 일을 하는 천재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지금 이 시기를 보면 다른 것 아니라 한글을 만든, 훈민정을 만든 그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종의 재위기간 32년 동안 그 시간을 아낌없이 최대한 활용한 왕은 세종 이외에는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 세종 업적을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종이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가? 32년의 재위기간 동안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보면 세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있습니다. 천재성,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애민정신,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그 일이 그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엄청난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 태종입니다. 태종이 조선의 개국을 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을 한 사람이죠. 그 태종이 누굽니까? 이방원입니다. 태종 이방원. 그 이방원이 왕이 개국 공신에 들었지만 공신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냥 비운의 왕자로 멈출 수 있었지만, 심지어는 태자로 책봉되지도 못했지만 그가 2번의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펼치게 되죠. 그런데 다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자신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던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칼을 빼들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처갓집인 처갓집마저도 다 내칩니다. 장인마저도 죽이고 누구도 힘을 쓸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왕권을 만든 것, 이방원의 굉장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2번의 왕자의 날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너무 무자비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 때에 있어 세종에게 있어서는 왕권에 의해서 강력한 힘을 펼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태종 이방원이 세종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그리고 상왕으로 남죠. 그러면서도 권력에 대한 부분은 넘기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 그래서 세종이 초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힘들지만 왕권의 입장에서는 안정기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정치로 이제 힘을 뺏기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세종이 온 힘을 다해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태종 이방원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에 보면 태종 이방원이 왜 저렇게 했나 싶죠. 왜 저렇게 무자비한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지금의 후 세대들이 보기에 이방원이 있어서 세종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남기는, 큰 일을 남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 자신이 대단히 뭔가 잘했기 때문에 남겨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이전과 그 이후에 그 일의 완성을 하거나 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 되는 태종이 했던 일을 보며 또한 세종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도입부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 15장도 어떻게 보면 이런 문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인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15장을 본문을 모세의 노래, 그의 후반부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라고 표현을 하지만, 히브리인들, 지금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에게는 바다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홍해를 바라보라 하는 것을 명령을 받죠. 뒤에는 소리가 들리죠.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채찍 소리가 들리고 군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리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합니다. 밤새도록. 얼마나 식은땀이 흘렀을까, 이런 내용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히 위험스럽고 대단히 식은땀 흘릴 일입니다, 그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저것 때문에 죽을 건다. 어떡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식은땀 흘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며, 기적이 일어날 그 장소를 바라보며 거기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뒤를 돌아서서 뒤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 일으키실 기적을 바라며 앞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언제 보냐면 새벽에 봅니다. 새벽 미명에 캄캄한 밤이 지나고 여명이 박을 때, 그 이전의 밤에는 물이 가득했던 그 홍해가 새벽이 딱 되자마자 마른 것을 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랬습니다. 동풍이 불어 바다를 말린 겁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뒤를 바라보면서 이집트 군대 때문에 죽을 거야 이렇게 바라봤다면 그 놀라운 광경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 그 시대의 히브리 백성들은 말씀에 따라 앞을 바라보며 기적이 일어날 장소,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가 밤새도록 쫓아오지 못하는 것도 경험하죠. 소리는 들리는데 다가오지 못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의 군대를 피해 반강제적으로 바다로 들어갑니다. 만약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 히브리 백성들이 뒤에 이집트 군대가 없었다면 홍해를 들어갔을까요?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히브리인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미실 때는 밀려야 한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 상황을 확인한 후에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에 밀려 바다에 들어가는 거,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 만드신 상황에 의해서 그 모험을 감행하는 거, 그거 은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때는 그 믿음의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 해야 놀라운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도움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이전에 70년, 8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음성을 듣고 모험을 강행한 교회들마다 놀랍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좋아, 여기까지야, 뒤를 돌아보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했던 교회들은 다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 교회가 너무 힘들어졌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보여지는 교회들은 약해지지만 보여지지 않는 교회들은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름 없이 소문 없이 부흥합니다. 그런 세심한 도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세심한 도움이 있을 때 교회는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바닷물이 벽처럼 서 있는 바다 중간을 마른 육지같이 건넙니다. 히브리인들의 뒤를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죠. 죽이려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14장 26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물이 합쳐지게 해라 그랬습니다. 뒤따라오는 이집트 군대를 향해 손 내밀면 갈라졌던 물이 합쳐질까요? 모세가 내민다 그래가지고 합쳐질까요? 아니에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했고, 손을 내밀라 그래서 손을 내밀었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합쳐졌고, 그런 겁니다. 그 물은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를 집삼켰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건너는 곳은 14장 29절 말씀처럼 물이 좌우에 벽처럼 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홍해를 건 후에 지금 15장의 말씀에 위치해 서 있습니다. 이집트 군대들은 시체와 잔여물과 폐잔병들이 수룩하게 바다에 깔려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서야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알았을까요? 홍해 전에 바다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언제 압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시키는 걸 봤죠. 고대에 노예들이 아무 피 흘리지 않고 탈출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어느 왕이 노예를 쉬 그렇게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더욱 놀라운 건 홍해 앞에서 서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할 때 갈라지는 것도 눈으로 보죠. 뒤따라오는 이집트 군대가 바닷물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최강의 군대가요. 여러분 뒤따라오는 이집트 군대를 피해 홍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그걸 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입장에서 뒤는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바닷물이 있고, 그런 가운데 어쨌든 바닷물이 열립니다.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궁지로 몰 때는 몰고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 뒤에는 군대가 따라오고, 여러분,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이렇게 궁지까지 몰고, 왜 이렇게 바다 앞에 있으면서 왜 바다를 쳐다보라고 말도 되지 않는 그 일을 하십니까? 그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곱게 좋게 안전하게 인도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전도하니까 전도되고 사람이 늘어나고 성도가 부흥하고 교회 크게 짓고 땅 사고 뭐 집 사고 뭐 해요. 하나님 그렇게 잘
해주시면 어디 덧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도 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힘듦 없이 그냥 잘 지나면서 자녀들 잘 성장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며느리 아내 만나 결혼하고 또 자녀들 낳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래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일이 가정 안에 일어납니까? 어느 한 놈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느 한 놈은 반드시 희한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모들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놈이 저렇게 해야 되고 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해야 됩니까?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굉장히 밀려오고 사업적으로 힘들어지고 그냥 하나님 좋게 예수 잘 믿어 좋게 해주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상의 하나님이고 내 조부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걸 원해요? 나의 하나님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마음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던, 내가 경험했고 하나님 은혜 누렸던 것, 하나님의 능력을 내 자녀들이 고스란히 누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충성 다하고 하는 거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홍해 같은 큰 장애물을 만나 건너봐야 하는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은 400년 전에 그냥 옛날 옛적에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400년간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냥 거의 400년을 그냥 놔둬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듣기만 할 뿐입니다. 예전에 400년 전에 요셉이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히브리인이었어.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사용했지. 그런 거야. 예전에 야곱이 있었어. 우리의 조상이고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 베델에서 하늘의 문이 열린 거 봤어. 그런 거야. 하나님 우리를 인도했어. 그런 소리만 듣고 자란 겁니다. 400년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일만 듣고 자랐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이 고스란히 같이 보기를 원하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주인이야.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걸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 하나님은 쉽지만 인간이 어려운 일을 합니다. 인간에게 위험하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어 보이고 그런 상황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등 뒤에서 있잖아요. 떠밀어요. 자꾸. 가라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라고. 책임질 테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죠.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질 테니까 믿어. 이걸 안 믿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테니까 믿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걸 믿으라고 요구하지만 믿지 않아요. 왜요? 되게 위험해 보이거든요. 무책임하게 보이거든요. 대책이 없어 보이는 그 일들을 한다고요. 대책이 없어 보이는 그 일이에요. 그리고 정신없이 그 일이 벗어난 후에 그 길을 벗어난 후에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죠? 아,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모든 것을 해결한 후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능력이고 세시면 배려고 세시면 인도구나 이걸 압니다. 그때 보면 압니다. 그 당시에는 홍해를 건너는 그 당시에는 홍해 물 앞에 서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절대로 모르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멈춰요. 거기에서 한 발을 안 딛는 거죠. 한 발을. 왜요? 못 믿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근데 그 일을 다 겪고 난 후에 출애굽 24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에서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그랬어요. 경험한 후에 믿는 거예요. 그 전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홍해를 건넌 후에 돌아보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난 다음에 이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그 전엔 찬양 같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찬송가니까 하고 가스펠이니까 하고 복음성가니까 하는 거죠. 근데 암입니다. 이 한마디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철컥 내려앉은 후에 어느 날 기도로 눈물을 흘리고 주님 고쳐주시면은 내가 주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고쳐줬어요. 하나님 고치셨어요. 그거 겪고 난 다음에 찬양하는 것과 그게 찬양이 똑같을까요? 달라요. 하나님이 암입니다. 이 소리 사람이 듣기에 암입니다. 그거 죽는 거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점점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누가 봐도 답이 없어. 이렇게 된 걸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 은혜가 내리고 역사하시고 다시 재정비되고 정리되고 다시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 돼서야 하나님이 그때 그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와 그의 종을 믿은 히브리인들처럼 우리가 남설 전원교회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겪고 몇 년 후에 이후에 하나님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모릅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이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살고 난 후에 안도의 한숨 쉬고 난 다음에 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2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요. 뭐였냐면 그는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거였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2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여기만 아버지라는 말은 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죠. 순서가 바뀝니다. 처음에 출애굽 이전에는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먼저였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없었어요. 놀라운 은혜를 겪고 경험한 후에 그때가 되어야 뭐가요? 나의 하나님이 먼저 튀어나오고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노래고 구원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출애굽 이전에 히브리인들이 했던 것처럼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내 엄마의 하나님이고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지금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 지금의 어린 아이들은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후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 그 말하기 전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그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성세대들이 진짜 죄송하지만 너무 잘못한 게 뭡니까? 그걸 안 가르친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냥 그렇게 간 거.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너에게 하나님이 누구고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 안 하신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한 게 아니라 교회를 놀이터로 만들고 교회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좋은 장소만이기를 원했던 것, 여러분 진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 부부들이 묻는 게 뭡니까? 요즘에 최근에 계속 몇 명 부부들이 물어보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남서울 저런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그건 물어봐요. 실제로. 근데 거기에 느끼는 게 뭐냐면,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말씀을 잘 양육하여 해주는 교회가 필요해요.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편하려고 교회 가면 아이 맡겨놓을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죠. 여러분, 그걸 느끼면 교회가 얼마나 잘못한지를 알아요. 어른들이 좀 편하려고요? 어른들이 좀 편하려고 교회 안에 주일학교를 만들었다. 사실은 처음은 그거 아니었죠. 지나면서 느낀 게 뭡니까? 지금의 부모 세대, 젊은 세대들의 젊은 부부들이 자기 몸 편하려고 주일학교를 찾아요. 주일학교 잘된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이 좀 망각한 거죠.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알맹이 없고 형식적이고 진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고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되면, 나의 엄마의 하나님이 되면 형식적 됩니다.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히브리 백성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남서울 전원교회는 홍해와 같은 큰 장애물 앞에 서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거의 7, 80% 되는 많은 교회들이 그대로 있으면 없어질 교회들입니다. 그 7, 80% 안에 남서울 전원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대로 있으면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홍해 앞에서 히브리인들에게 등을 떠밀어 바다로 막 몰아가셨어요. 본교회를 앞으로 앞길을 알 수 없는 막막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요구해요. 하나님이 요구해요. 걸어가라고. 길을 열고, 길도 없는 곳에 길을 열고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남서울 전원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신 겁니다. 그거 하도록 최 목사를 보낸 겁니다. 최 목사가 담임 목사를 세워줬죠. 우리 장장로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남서울 전원교회 청빙 얘기가 이렇게 한번 연락이 왔을 때, 설교해달라고 연락했을 때요, 3년 전 8월 첫째 주일날이요. 제가 그때 일산에 있는 모 공장에서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목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때예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목사할 마음이 없었는데 장로님 연락이 왔어요.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갔어요. 어차피 뭐 이래저래 저 같은 사람이 되면 누구나 되겠다 싶었죠. 장로님이 의뢰 한번 하셨겠거나 그래 생각했습니다. 왔더니 또 하라 그러더라고요. 또 하라고, 계속 또 하라고, 또 하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지금의 생각해 보시면은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그 얘기하셨죠. 최 목사가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가지고 뭐 많은 걸 바꾸고 뭐 그랬다고. 열정적이라고. 그 얘기 하시는데 착각이세요. 여러분 착각이세요. 분명한 거요.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사시는 목사예요. 최 목사 여기 온 겁니다. 아마 그 회사에 있었으면은 지금 연봉 한 7, 8천 원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떠밀려 왔어요. 몇몇 성도님들을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최 목사가 일을 만들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막 열정적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를 아시는 사람들은 저거 왜 하나, 저 인간은 왜 저러나 그래요. 실제로 저는 대단히 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밖을 보면서 책 한 권 들고 이렇게 좋다 그러고 책 읽고 있잖아요. 성경 보고 글 쓰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일을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노가다 하고 있죠. 예. 왜 하는지 모르지만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싶었을 겁니다. 200만에 되는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뒤따라오는 히브리인들을 볼 때마다 내가 왜 저런 짓을 했을까, 내가 미쳤지, 그랬을 겁니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뭔가 길을 자꾸 열시는 것 같은데 답도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길을 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할 뿐입니다. 저는 가족들 중에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성도들이. 나와는 전혀 맞지 않는 위치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와 나의 가정 앞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홍해를 건넌 후에 히브리인들이 뒤로 돌아보며 놀라운 광경을 본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노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될 거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을 보고 난 후에야 그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 가정,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히브리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찬양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잘 건넜어, 여기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은 히브리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믿음의 모험은 성도들이 죽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 요구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전의 가족도 그런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시점이 되는 지금의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으로 모험하는 전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